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549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41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왕으로 달려갔더라. 아멘. 이 시간에 공간을 띄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함께 하시고 주님의 기쁘신 임재로 동행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성경 인물 엘리야 5번째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늘은 비를 내린 엘리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선지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인과 함께 영적인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엘리야는 바알이 정말 참신인지 아니면 여호와가 참신인지 제사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자라고 제안을 했던 것이죠. 이에 응한 바알 선지자들은 하루 종일 그들의 신인 이 바알을 불러보았습니다. 제단 주위에서 열심히 춤도 추고 칼과 창을 가지고 그들의 몸에 상처를 입혀가면서 피를 흘리기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서 바알의 이름을 불러봤지만 아무런 대답도 기척도 없었던 것이죠. 바알 선지자들이 가진 헌신의 정도는 엄청난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헌신의 대상이 잘못되었던 것이죠. 가짜 신에게 제사를 드리니까 존재하지 않는 신인이 어찌 그들의 부름에 그가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들과는 달리 엘리야 선지자는 올바른 헌신의 대상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이죠. 엘리야는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합니다.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는 기도보다 먼저 앞서서 했던 것, 그것은 수년 동안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이었어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다는 것은 무너진 예배를 회복한다는 것이었고, 무너진 예배를 회복한다는 것은 오랫동안 끊어져 있던 하나님과의 교제를,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따라서 엘리야는 그 무엇보다도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내린 불은 제단과 그 위에 제물로 놓여있는 각든 송아지, 그리고 제단에 부어있는 많은 물들을 순식간에 불태워버렸습니다. 이 광경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그분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라고 고백하였던 거죠. 엘리야는 이들에게 바알 선지자를 잡아 죽이라고 명령하였고, 이에 모든 바알 선지자들은 그날 그 자리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몰살당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바알의 거짓됨이 천하만방에 드러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하게 나타났기 때문이죠. 자, 지금 이때가 몇 시쯤 되었을까요?
지금 사람들이 덩실덩실 춤을 추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이때가 몇 시쯤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습니다만 오늘의 본문의 전문맥인 열왕기상 18장 36절을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며 제사를 드리던 시간이 저녁 소제 드릴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저녁 소제 드릴 때니까 저녁 식사 먹을 때 정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대부분 서쪽에 저녁 노을이 지고 있는, 아니면 이미 어두컴컴하게 땅거미진 한 저녁 6시나 7시쯤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저녁 소제를 드리는 시간은요, 해가 지기 전 3시간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으로 바꿔 말하면 한 오후 3시쯤에 저녁 소제를 드립니다. 오후 3시쯤에 제사를 드려서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졌어요. 그 이후에 엘리야가 명하여서 450명이나 되는 이 바알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으니까 오후 3시에서 한두 시간쯤은 더 흘러서 지금 시간이 한 오후 4시나 5시쯤 되었을 것으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제가 한 가지 좀 쉬운 질문을 좀 해볼게요.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식사 몇 시에 하십니까? 몇 시에 하세요? 요즘에 점심 식사 몇 시쯤 하세요? 12시에서 1시? 그때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날 아침부터 바알 선지자들과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엘리야가 영적인 대결을 벌였거든요. 아침 일찍부터. 그리고 이제 점심이 지나가고 오후 3시가 지나가고 지금 한 오후 4, 5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옆에서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점심을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아마 못 먹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언제라도 신이 응답해서 하늘에 불이 떨어질 수 있는 지금 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그 누구도 이게 이렇게 오래 갈 거라고 예상을 못 했던 거죠.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신을 찾을 때 그 모습을 봐야 했고, 엘리야가 또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 그 모습을 봐야 했어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서 지금 오후 한 4, 5시 정도 됐으니까 아마 점심 식사를 못하고 꼬르륵거리는 배를 움켜잡고 이 모습을 지금 지켜봐야 했던 거죠. 그 중에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 역시 이렇게 대결이 길어질 거라고 예상은 못했을 거예요. 이에 엘리야는 식사도 하지 못하고 하루 종일 쫄쫄 굶어야 했던 아합 왕에게 이제는 올라가서 식사를 하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열왕기상 18장 41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고요. 오늘 18장 41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자, 엘리야가 아합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라고 말한 대목은 쉽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미 점심시간이 한참 지났거든요. 밥 먹을 시간이 한참 지났으니까 누구라도 배가 고플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41절에 엘리야는 아합 왕을 더불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간절히 듣고 싶었던 소식을 전해줍니다. 41절 말씀 후반절 보세요.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게 대수인가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스라엘에 비가 안 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벌써 3년이 넘었어요. 3년이 넘는 가뭄으로 인해서 땅이 다 갈라지고 가축을 먹일 물도 모자란 지경이에요. 본래 한국은요, 절기가 총 24개의 절기로 나눠 있습니다. 요즘엔 우리가 그냥 사계절로 봄, 여름, 가을, 겨울만 보지만 조금만 더 이렇게 이전으로 돌아가면 한국도 24절기로 한 해를 나눴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봄이 왔다 해서 입춘, 겨울이 왔다 해서 입동, 그리고 1년 중에 낮이 제일 긴 그 절기를 뭐라 그러죠? 하지라 그러죠. 반대로 1년 중에 밤이 제일 긴 절기는 뭐예요? 동지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24개의 절기를 사실 다 아는 분도 거의 없을 거예요, 요즘에는. 근데 이 24개의 절기 중에 곡우라는 절기가 있어요. 곡우. 들어보셨습니까? 이 곡우라는 이 절기는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으로 따지면 한 4월 20일쯤 해당하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이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있어서요, 봄비가 내려서 백곡을 기름지게 한다는 의미로서 이게 이 곡우라는 이름이 있는데,
봄비가 내릴 때 전후로 못자리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되는 바로 그때예요.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벽실을 물에 담그는 걸 언제 해요? 바로 이 고구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내려야 농사 짓는 이 땅에 수분이 흡수가 되어서 씨를 심고 싹을 틔우고 작물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고구가 아주 중요한 절기인 거죠. 근데 고구가 되었는데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해 농사에 큰 차질이 생기는 거죠. 1년만 비가 안 와도요, 대부분 농사가 다 망합니다. 한 해만 비가 안 와도 농부 아저씨들의 이마에 주름이 서너 개는 더 생기는 거죠. 요즘에야 물을 대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만 이전에는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지금 엘리야의 시대에 보니까요, 비가 얼마나 안 내렸습니까? 야고보서 5장 17절을 보니까 이 당시 정확하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비가 이렇게 장시간 동안 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작물이 다 말라 죽는 거예요. 먹을 식물도 없어요. 나무와 풀도 마르고요. 공기질이 나빠져서 전염병도 더 빨리 확산됩니다. 게다가 실제로 가뭄이 되면 한 동네에서도 그 주민들끼리 서로 내 밭에 물대야 된다라고 서로 칼부림이 일어나고 사회적으로 큰 동요와 혼란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자, 지금 이런 심각한 가뭄에 무려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이니까 말 그대로 나라 전체가 완전 쑥대밭이 돼버린 거죠. 온 국민의 염원이 하나 있다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 그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바로 이때 엘리야가 왕에게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41절 다시 보니까요, 왕이시여 이제 올라가셔서 식사하십시오. 그리고 후반절에 보니까요, 벌써 큰 비가 몰려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지금 우리 상황으로 바꿔 말하면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요 3년 6개월 동안 가게가 문을 닫았다 생각해 보세요. 3년 6개월 동안 집 밖에 못 나간 지 3년 6개월이 됐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근데 어느 날 교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무개 집사님, 이제 내일부터 가게 문 다시 열어도 돼요. 이제 내일부터 비즈니스 다시 하세요. 이제 더 이상 코로나 감염에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백신 개발됐습니다. 거의 이 정도로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얼마나 듣고 싶은 소식이었겠어요. 그러나 동시에 너무나도 믿기 힘든 소식인 거죠. 야, 정말일까? 정말 그게 가능할까? 그럼 오늘 엘리야로부터 비가 내릴 것이라는 소식을 들은 이 아합 왕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너무나도 믿기 힘든 말이었거든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하는데 비가 온다 그러니까. 자, 4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아합 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42절에 아합이 어떻게 했어요?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아합 왕이 엘리야의 말을 믿고 그대로 먹고 마시러 올라갔어요. 이스라엘로 다시 올라갔어요. 아합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태까지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던 사람이에요. 이방신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갑자기 엘리야의 말을 믿게 됐을까요? 아합도 뭘 봤어요? 우리 지난주에 있었던 사건, 갈멜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떨어지는 사건을 그도 직접 눈으로 봤거든요. 자, 제가 한 가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늘에서요 불을 내리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비를 내리는 게 쉬울까요? 뭐가 쉽겠어요? 당연히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게 쉽겠죠. 그럼 지금 아합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겠어요? 불을 내리신 하나님이라면 하늘에서 비도 내려주실 수 있겠구나, 이 생각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합의 입장에서 보니까 불을 내리신 하나님이신데 비라고 못 내시랴. 그는 엘리야의 말을 듣고 즉시 자기가 머물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향해 마차를 타고 올라간 거죠. 저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아합 왕의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불을 내리신 하나님께서 어찌 비도 내리시 못하시랴.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상황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이스라엘에 전국적으로 장시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큰 어려움이 찾아온 것이 마치 지금 뭐와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큰 어려움이 찾아온 것이랑 좀 비슷한 상황이에요. 가장 큰 문제는 그 누구도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얼마나 오래 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만 쳐다보고 손가락 빨고 있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것처럼 지금 우리들도요, 집안에 거의 반강제로 머물러 있는 채 창밖의 상황이 나아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불을 내리신 하나님이 어찌 비를 내리시지 못하시랴. 이런 믿음과 같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어찌 이 질병 고치시지 못하시랴.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인데 어찌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지 못하시랴. 와 같은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자, 17절 말씀 다시 보세요. 그의 믿은 바 뭘 믿었대요? 하나님은 누구를 살리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무엇처럼요?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생명의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있기를 바라요. 아방이 불을 내리신 하나님께서 어찌 비도 내리시지 못하시랴. 이 엘리야의 말을 믿고 이스라엘로 지체 없이 그가 올라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환난 가운데서 능히 도우시고 능히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말씀을 하나만 더 봅시다. 로마서 8장 32절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 하나님 절대로 인색한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주실 때, 야, 이거 내가 쟤한테 주기 이거 너무 아까운데, 이거 줄까 말까? 하나님 이렇게 고민하다가 주시는 분 절대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비록 현재 우리의 상황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 극심한 가뭄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하다 하더라도 불을 내리신 하나님이 어찌 비를 내리시지 못하시랴.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보호하지 못하시랴.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 어찌 내 삶의 부족함을 채우시지 못하시랴.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4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눈으로 봅시다. 42절이에요. 아합이 먹고 마시고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자,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조금 있으면 큰 비가 몰려올 것이니까 서둘러 올라가라고 지금 권면했어요. 그러나 정작 자신은 지금 뭐 하러 가고 있어요? 42절 말씀을 보니까 비를 내리는 기도를 드리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엘리야도 비가 올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사실 언제 올지 몰랐어요. 그러나 그는 먼저 믿음으로 큰 비가 내릴 것을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먼저 선포한 거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선포한 바가 이루어지도록 간절하게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이 지금 무엇과 비슷하냐면, 제가 오늘 성도님들에게 설교하면서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곧 사라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선포를 한 거죠. 믿으세요 하고서, 그리고 나서 이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아무도 없는 장소에 제 골방에 들어가서 제가 혼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모든 사람 치료되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과 같은 거죠. 먼저 선포하고 그리고 선포한 내용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러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의 패턴이 바로 이거예요. 먼저 선포해요,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 선포가 이루어지도록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 이게 엘리야의 삶에서 나타나는 패턴인데요, 아합 왕을 처음 만났을 때도 그랬어요. 먼저 그가 아합 왕에게 내 말이 없으면 이스라엘에 다시 우로가 있지 않을 겁니다. 비와 이슬이 다시는 내리지 않을 겁니다라고 먼저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선포한 사람, 그리고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엘리야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한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러한 엘리야의 삶의 방식을 지금 누가 뒤에서 인정해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거죠. 만약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인정하지 않으셨을 것인데,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동일하게 기도하니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그러한 삶의 방식을 승인해 주시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즉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믿음의 선포와 믿음의 기도가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 원리를 예수님께서도 신약 성경에 얘기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한번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이세요? 엄청난 구절이에요.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엘리야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자는 산도 능히 움직이게 한다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산이 바다로 들어간다는 것은 다르게 돌려 말하면 불가능이 가능케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사용하신 무엇이든지라는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읽을 때 진짜 궁금한 건 이거죠. 아, 그래? 그럼 정말 무엇이든지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나? 다 그대로 되는 건가? 그게 제일 궁금한 거죠.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과연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들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럼 엘리야가 구한 것은 왜 다 이루어졌을까요? 엘리야가 구한 것은 그가 단독적인 자신의 생각이나 그런 느낌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근거로 믿음으로 선포했고 그 말씀으로 근거로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의 선포와 기도가 응답받은 것이죠. 엘리야가 자신의 신념이나 자기의 개인의 욕망이나 그 개인적인 소망을 선포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본문을 통해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열왕기상 18장 제일 첫 번째 구절의 1절 한번 보세요.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자, 18절 1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누구의 말씀이요? 지금 지면에 비를 내리시겠다고 엘리야에게 말씀한 분이 누구세요? 그의 내면의 목소리였습니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18장 1절에 분명히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아합 왕에게 담대하게 왕이여 큰 비가 내릴 겁니다 라는 믿음을 가진 선포가 있었던 거죠. 그의 선포는 자신의 신념이나 간절한 바램을 선포한 게 아니에요. 나도 비가 왔으면 좋겠어요. 나도 너무 힘들어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겠다라는 그 말씀에 근거한 선포였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의 선포도요, 엘리야의 선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선포가 되어야 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게 무엇이든지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구하면 다 그대로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시작해야겠다. 나는 부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나는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자기 체면을 걸고 또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 구절을 오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런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의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간구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처럼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에서도요?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기도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간구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베이스가 되어야 돼요. 단순히 내가 가진 인간적인 신념, 육체적인 욕망, 욕구, 이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선포하고 간구하는 것은 아무런 능력도 없고 변화도 일으키지 못해요. 따라서 먼저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치하는 것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말씀에 일치한다면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산을 옮겨 바다에 떨어뜨리는 것처럼 어려워 보이는 것, 불가능해 보이는 것, 그것도 주님의 뜻에 맞기만 하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놀랍게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기도의 원리인 것이죠. 자, 4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8장 42절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지금 기도하러 가는 게 어디로 갔어요? 산 아래로 갔습니까? 아니면 산 위로 올라갔습니까? 어디로 갔어요? 산 꼭대기니까 산 아래예요? 산 위예요? 산 위로 올라간 거죠. 자, 산 아래로 가는 게 쉬울까요? 산 위로 올라가는 게 쉬울까요? 등산할 때 뭐가 더 쉬워요? 올라가는 게 쉬워요? 내려오는 게 쉬워요? 내려가는 게 더 쉽죠.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불편을 무릅쓰고 지금 산 꼭대기에 올라가고 있어요. 갈멜산의 높이가 해발 1791 피트예요. 546m 정도 돼요. 뭐 사실 따지고 보면 뭐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에요. 그러나 올라가려면 그래도 힘은 들겠죠. 성경학자들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한 장소가 산 중턱에 있는 일면 불의 장소라고 일컫는 무훌라카라고 불리는 봉우리였을 것이다라고 추측합니다. 이 무훌라카 봉우리가 해발 482m예요. 근데 가장 높은 꼭대기가 이거보다 한 64m 정도 높거든요. 그러니까 42절 말씀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다는 것은 그가 그 정도 더 높은 곳으로 등산해서 지금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실 엘리야가 있는 것도 산 중턱이거든요. 근데 왜 굳이 엘리야가 산 꼭대기로 올라갔을까요?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사실 지금 이 무훌라카 봉우리, 이 불의 장소만큼 기도하기 좋은 곳이 또 어디 있어요? 조금 전 하늘에서 뭐가 내렸어요? 여기에? 불이 내렸거든요. 세상 말로 하면요, 기도하기 딱 좋은 기도의 명당이에요. 명당. 여러분, 한국에서요, 사람들이 복권 살 때 제일 많이 몰리는 집이 어디입니까? 1등 당첨자가 제일 많이 나온 건 몰리잖아요. 왜 그래요? 그건 명당이라는 거예요. 명당. 여기서 하면 뭔가 더 잘 된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기도도요, 이렇게 응답받고 더 많은 것들이 이루어진 데서 기도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 아니겠어요? 조금 전에 기도했을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린 기도의 명당 아닙니까? 지금 이 무훌라카 봉우리가. 근데 굳이 이곳을 놔두고 지금 엘리야가 산 꼭대기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죠. 여기 지금 하나님 제단도 있죠. 하늘에서 불을 내린 기도의 응답이 있는 것이죠. 기도의 장소를 옮길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왜 굳이 엘리야가 기도의 장소를 옮겨서 산 꼭대기로 올라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앞으로 해야 할 기도의 성격은 달라요. 전에 한 거랑. 앞서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린 기도는요, 바알이 참신인지 여호와가 참신인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대결을 해야 되는 그런 기도 제목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기도했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제 해야 하는 이 기도는요, 전혀 성격이 다른 거죠. 게다가 조금 전에 하늘로부터 불을 내렸으니까 사방에 얼마나 막 시끄럽겠습니까? 사람들이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다 막 찬양하면서 덩실덩실 막 춤이라도 치고서 사람들이 막 어깨를 걸싸안고 막 강강수월래라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게 기도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게다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지금 기도해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렸으니까요, 완전 연예인 뭐 취급받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이 막 엘리야 손이라도 막 한번 잡아보려고 목사님 손 한번 좀 잡아봅시다. 그 영역 좀 나도 받아보고 그런 분위기가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의 옷자락이라도 한번 잡아보려고. 그러니까 엘리야는요, 사람들로부터 조금 좀 떨어진, 주변 사람들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집중적으로 기도할 장소를 지금 찾아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구태여 힘들게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간 것은 그 많은 인파로부터 벗어나서
고요하게 단둘이 하나님과 함께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골방을 찾아간 거죠. 주변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나 원투원 1대1로 주님과 대화 나눌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은밀한 장소 찾아간 거였어요.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인데요.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이기 위한 기도, 아무런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무도 없는 고요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하게라는 이 뜻이 뭐냐면요, 남모르게 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숨어서. 그때에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의 사람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 있을 때 남모르게 숨어서 다락방에서 기도했어요. 기도의 사람이었던 다니엘도 다락에서 기도했어요. 기도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은 어땠어요? 주님은 집이 없으셨죠. 여우도 제 굴이 있건만 인자의 머리 둘 곳이 없다. 주님은 집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주님 기도하셨어요? 감람산에 가셔서 사람들 없을 때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거죠. 기도의 모범이 되신 주님도요, 사람이 없는 골방을 찾아가서 기도하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6절에 사용된 골방이라는 이 단어가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창고, 영어로 store room 혹은 storage, 우리가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겠는데요, 창고라고도 해석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안이 잘 되어 있는 오늘 이 시대는요, 여러분 혹시 집에 먹을 거 숨겨놓는 분들이 있으세요? 먹고 싶은 게 있는데 내 남편이 나 몰래 꺼먹는다, 이렇게 그런 분들 있을 수도 있겠죠. 아이들 입장에서는 내 형이 언니가 뺏어 먹는다 해서 냉장고 안 보이는 게 이렇게 깊게 숨겨놓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다른 이유입니다만, 근데 1세기에서는요 먹는 거를 숨겨놔야지만 생존이 가능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당시 때는 보안이 그렇게 잘 되어 있지 않으니까 도둑들, 강도들이 밤마다 집 담 넘어오니까 와서 이 먹을 거 훔쳐가거든요. 그러니까 먹을 거를 잘 보이는 데다가 놓으면 어때요? 가족의 생존 문제가 이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량을 어디다 보관하냐면 사람들이 잘 찾을 수 없는 창고, 그 방 안에다가 고이 모셔두는 거죠, 식량을. 그리고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가서 몰래 조금씩 가져왔던 그런 것이 1세기의 문화였어요. 보안이 지금처럼 철저하지가 않았던 거죠. 자,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야기하셨던 그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것이 만약 그런 식량 창고였다면 여러분 어떻게 들어가시겠어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게 은밀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누구도 몰라요, 내가 거기 있다는 거. 하나님과 나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기도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은밀하게 교제하기 위한 기도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6장 6절 다시 보세요. 이렇게 은밀하게 기도하는 자, 마지막 단어가 뭡니까? 내 아버지께서 뭐 해주신대요?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갚아주신다. pay off. 이것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 행위에 대한 합당한 보상, rewards,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해 주신 거예요. 남모르게 숨어서 은밀하게 기도하는 때에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거 보고 계시고, 누가 갚아주세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질문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의 골방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만나는 장소. 여러분, 기도의 창고가 있으세요? 꼭 기억하세요. 꼭 그리고 가지시길 바라요. 미국의 목회자인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우리가 기도를 소홀히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적절한 장소를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마음가짐을 흐트리는 일상에서 벗어나 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그랬어요. 엘리야에게는 어디였어요? 거기가 갈멜산 꼭대기였던 거죠. 내가 하나님과 독대하여 기도하는 은밀한 기도의 골방을 만드시기를 바라요. 꼭 만드세요. 여러분, 오늘 설교가 끝나기 전까지 꼭 정하세요. 방이 하나밖에 없다. 목사님, 저는 엑스트라 룸 없어요.
그러면 침대 옆 내가 무릎 꿇을 만한 조그만 공간이라도 만들어 놓으세요. 거기에 방석이라도 하나 깔아 놓으세요. 그리고 나 스스로 거기가 여기는 기도의 자리지라고 지정해 두세요. 하나님 만나는 일정한 장소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일정한 시간에 기도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 은밀하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긴 가뭄을 끝내는 비를 내리는 기도는 갈멜산 꼭대기에서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길고 긴 이 가뭄, 인생의 고통과 환난 언제 끝납니까? 어디서 끝나요? 우리의 골방에서부터 그 문제 해결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골방의 기도,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도가 엘리야의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이었어요.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첫 번째로 엘리야가 기도하는 장소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이제는 엘리야의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열왕기상 18장 42절 말씀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화면에 다시 한번 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엘리야가 지금 기도하는데 어떤 자세로 기도하고 있어요? 먼저 땅에 무릎을 꿇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언제 무릎을 꿇을까요? 돈 필요할 때, 돈 필요할 때 그때 무릎 꿇나요? 간절한 상황, 절실한 상황이 되면 사람은 무릎 꿇더라고요. 절실한 상황. 응급실 앞에서 의사 선생님 앞에 무릎 꿇고 내 아이 좀 살려주십시오. 부모의 마음이 절실하니까 무릎 꿇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두 무릎 꿇는다는 것은요, 간절한 자세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본문을 보니까요, 상체를 구부려서 얼굴을 두 무릎 사이에 넣었대요. 그것은 지금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읽고 기도할 땐 늘 이렇게 기도해야 되나 보다라고 말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적용이에요. 우리가 늘 이러한 자세로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기도할 때마다 꼭 무릎을 꿇고 머리를 두 무릎 사이에 넣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요, 지금 계신 것처럼 의자에 앉아서 기도해도 돼요. 때로는 허리가 아픈 분 같은 경우에는 서서 기도해도 괜찮아요. 때로는 길을 걸어가면서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그런 기도들도 다 들으십니다. 기도의 자세가 한 가지로 정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의 자세라는 것은요, 그의 마음에 대해서 많은 것을 사실 이야기해줘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만일 어느 학생이요, 자기 학교 선생님을 길에서 만났어요. 이 길에서 만난 학생이 두 손을 모아서 이 아랫배 위에 살짝 올려놓고 90도로 선생님한테 인사하면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면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저 학생이 그래도 저 선생님을 공경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다른 어떤 학생이 길거리에 그 선생님이 지나가는데 이렇게 짝다리를 딱 짚고 허리도 구부정하게 한쪽 손은 주머니에 넣고 한쪽 손은 자기 친구 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손 흔들면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이 녀석이 지금 나를 뭘로 보나? 나를 지금 동갑내기 친구로 지금 대하네? 나를 뭘로 보는 거지? 사람이 취하는 자세는요, 그의 마음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또한 사람의 자세는 그의 마음에 영향을 줍니다. 똑바른 자세를 갖는 것이 똑바른 자세에 똑바른 마음가짐이 들어가기 마련이에요. 마찬가지로 간절한 자세로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이 들어가기 마련인 거예요.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서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했어요. 간절한 자세에 간절한 마음이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가 얼마나 간절한 자세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볼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요, 기도할 때 그럴 때 있죠. 기도하기 힘든 날, 기도하기 어려운 날, 마음을 막 담고 싶은데 마음이 안 담아지는 날 있죠. 뭐부터 바꿔야 돼요? 기도의 자세부터 바꾸면 돼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드는 것, 간절한 자세부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가요, 이게 언제부턴가 너무 피상적인 기도가 된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 기도를 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요즘 우리 사는 사이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가 너무 피상적으로 바뀌어질 때가 있어요. 아까 짝다리 짚고
한 손 호주머니에 놓고 한 손으로 선생님 앞에 선생님 안녕하세요 인사했던 학생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안녕하세요. 정말 하나님 내 동갑내기 친구 대하듯이 너무 함부로 하나님 만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할 자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취해야 할 자세가. 저는요 집에서 기도할 때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절대로 속옷만 입고 기도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반드시 옷을 입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금 내 위에 입고 있는 옷, 내 아래 입고 있는 옷 갇혀 있고요. 제가 정장 입고 기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게 때로는 기도하기 위해서 옷을 다시 좀 입는 게 귀찮을 때도 있고요. 저도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내가 기도할 때 지금 누구를 만나려고 내가 기도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최소한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꼭 무슨 옷을 입어야 된다 그런 기준은 없어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세는 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많은 것을 보여줘요.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속옷만 입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나? 그건 아니지. 옷 잘 입고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친구같이 편한 분이실 수도 있어요. 우리 아버지같이 가까운 분인 것도 맞아요, 하나님이.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세가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에 영향을 준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 기도가 어느새부턴가 너무 피상적으로 기도한다. 10중 8구 누워서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가벼운 자세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피상적인 기도의 수준밖에 들어가지 못해요. 절대 깊은 수준의 기도 못 들어갑니다. 진지한 자세로, 오늘 엘리야처럼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간절한 자세로 기도하는 사람은 진지한 기도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그러한 자세로 기도했기에 더 간절한 진지한 기도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자, 엘리야는 아무도 없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간절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자, 좀 정리해 봅시다. 지금까지 한 거.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이 뭐예요? 첫 번째, 골방 기도.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기도했어요. 두 번째, 간절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땅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 그 얼굴을 두 무릎 사이에 넣을 정도로 간절한 자세로 기도했어요. 세 번째,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요, 끈질긴 기도였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포기하지 않는 기도. 다시요, 세 가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이 뭐라고요? 골방 기도, 산꼭대기 기도라도 해도 좋겠어요.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간절한 자세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 세 번째는요, 끈질긴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라는 거예요. 43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4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하라. 엘리야는 기도하면서 동시에 사환에게 너 저기 바다에 가서 비가 오는 징조가 있는지 바다 쪽을 한번 내다보고 와라. 이렇게 분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가 올 징조가 있는지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분명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는 약속 받았어요. 그 말씀을 믿고 있어요. 비가 내릴 거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환이 돌아와서 뭐라고 말했어요? 43절 말씀 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환의 대답이야말로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한 후 느끼는 감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내가 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분명 믿음으로 구하면 산에 옮겨서 바다에 빠진다고 했는데 이것도 들어주시겠지. 막 열심히 한참 간절히 기도하고 일어났는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오늘 이 사환의 대답,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어로 하면 뭐예요? Nothing이에요. Nothing. Nothing. 저 엘리야 선지자님 죄송하지만 Nothing happened.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이 대목이요, 저한테 너무 큰 위로가 됐어요. 너무 큰 위로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래, 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기도의 사람이라 유명했던 저 엘리야도
기도하고도 바로 응답 못 받았구나. 저는 오히려 이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에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왜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43절 말씀 다시 보세요. 그가 사안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사안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nothing, 아무것도 없나이다라고 말했을 때 엘리야가 포기하지 않고 여기서 뭐라고 말했어요? 몇 번 가래요? 7번 가래요. 한 번 보고 가니까 구름이 없으니까 몇 번 가라고 그런 거예요? 7번 가라고 그런 거예요. 히브리인들에게 숫자 7은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자신의 상황에 너는 7번까지 가서 비가 내릴 징조가 있나 확인해 보라 말한 것은 이건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로 약속해 주신 거니까 반드시 비 올 거야. 너 가서 보고 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리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끈질긴 기도였어요. 자, 44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4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자,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해보면 사화는 정말 몇 번 왔다 갔다 했어요? 7번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엘리야는 몇 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7번.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요, 한두 번은 기도할 수 있어요. 한두 번은. 그건 대부분 그리스도는 한두 번 할 수 있어요. 그 중에 조금 소수는 서너 번까지 기도할 수 있어요. 서너 번까지. 근데 그 소수 중에 또 소수는 대여섯 번까지는 기도. 그것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대여섯 번까지는. 근데 거기서 포기하는 분들은 말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 기도했는데 안 돼서 포기하는 사람이 낙심이 클까요? 대여섯 번까지 기도했는데 안 돼서 포기한 사람이 낙심이 클까요? 누가 크겠어요? 대여섯 번 기도했는데 안 된 사람이 낙심이 더 클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엘리야는 몇 번 기도했어요? 7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엘리야는 정말 끈질기게 기도했다는 것이고 이건 반드시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좀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저를 한번 좀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영적 지구력. 영적 지구력이라 부르고 싶어요. 여러분, 영적 지구력이 얼마나 되십니까? 한두 번 기도하고 혹시 포기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이 악물고 오랫동안 버티는 힘이 지구력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엘리야와 같은 영적 지구력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 끈질긴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엘리야가 은밀하게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간절한 기도의 자세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45절 말씀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45절입니다.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자, 한 번 기도해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두세 번, 서너 번, 대여섯 번,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근데 7번째 기도하니까 뭐가 하늘에서 내렸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죠. 포기하지 않는 기도. 골방에서의 은밀한 기도, 간절한 자세를 통한 진지한 기도,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기도. 엘리야의 기도가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어요.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3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전국적인 가뭄이 계속될 때 골방 기도, 간절한 기도, 끈질긴 기도 통해서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게 한 엘리야. 근데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엘리야 이야기를 보려고 지금 이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설교의 진짜 메시지는 이 엘리야의 기도를 누가 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우리들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엘리야의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 두 구절인데요, 한번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화면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엘리야는 우리와 무엇이 같은 사람이래요? 성정이 같은 사람. 그냥 쉽게 말하면 엘리야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Elijah was a man just like us. Elijah was human just like us.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 동일한 사람. 근데 이 엘리야가 야고보서 5장 17절 다시 보세요.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 이 구절 중간에 이 단어에 동그라미 치세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가 오지 않기를,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간절하게 기도했다. 비를 내리는 엘리야의 기도,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면 돼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우리에게 전무한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3년 6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뭄에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우리들의 상황하고는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뭘 먹고 살아가야 되나? 야, 내일은 어떻게 살아가? 너무 비슷한 상황이에요 지금. 바로 지금이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뭡니까? 비를 내리는 엘리야의 기도였어요. 골방에서 은밀하게 하나님 만나는 기도, 간절한 자세로 기도했던 기도, 포기하지 않았던 끈질긴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기도는 절대로 꽝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 승리하는 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처한 어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 기도예요. 오늘 이 엘리야의 기도, 골방 기도, 간절한 기도, 그리고 끈질긴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였죠. 이것을 통해서 지금 가뭄과 같이 너무나도 어려운 우리의 삶이지만 이 삶의 현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폭포수처럼 내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